여러분 연말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토요일 새벽 이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셔서 제가 나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연말에도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마 삶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숫자만 바뀔 뿐 올해 하던 일 내년에도 하면 되니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듭니다. 지난해에 대한 보람과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기보다는 허무함과 불안함이 증폭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진로에 대한 문제까지, 취업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불안정한 거 아닌가, 내가 불완전한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은 사람인데 미완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산 거는 같은데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허무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게다가 몇 년 동안 안간힘을 써봤는데 이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년에도 변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 바다의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배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었다면 그 배는 항해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표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과 취업의 문제로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 그 자녀가 청년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면 아마 답답한 마음 드실 때도 있을 텐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들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힘들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청년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영가족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힘들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시작. 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아서 급기야 방향과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은 인생을 향해서 빌립보서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감격적인 선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인생에 뭔가 시작이 있었어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기서 이룬다는 얘기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작부터 완성될 때까지 모든 일을 주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인생의 세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 항해를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선장이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느낌상 인생이 방향 잃은 것 같을 때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선장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구원의 완성까지를 포함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건 그렇지 못하건 우리 영혼의 중심부로부터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실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속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좀 무식하긴 하지만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좀 점잖은 방법으로는, 덜 무식한 방법으로는 돈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돈 쓰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피상적일 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변화는 근본적이고 우리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사랑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집스럽게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온 생을 건 사랑으로 시작된 변화가 우리 안에 어찌 중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과 완성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봄날같이 따뜻하고 살랑살랑 미풍 부는 쾌적한 곳이 아닌 것이죠. 춥고 눈보라 몰아치는 것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므로 아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 곳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특세같이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두신 상황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환난과 결핍이 있고 대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논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된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이구, 읽으시네요. 아직 새벽인데 잠도 덜 깨셨을 것 같은데. 새한 연후 지 송백지 후조야.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 잣나무에 나중 시들물 한다. 이 논어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냐면 선비, 논어의 표현으로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글입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야 다 푸르러 보이죠. 그런데 추워지면 흰눈이 내리면 소나무, 잣나무, 상록수가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비의 진가는 세상이 좋을 때가 아니라 차갑고 힘들 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공자님 말씀에 아멘 할 뻔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대적하는 자들, 날씨가 추워진 것 같고 눈보라가 치는 곳 같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권면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라. 언제? 항상. 관용하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도? 아무것도. 기도하라. 무슨 일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격과 삶의 온전함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대적이 있어서 추운 겨울과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구원의 생명력이 시들지 않고 온전한 푸르름을 유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속은 하나도 안 기쁜데 겉모습을 억지로 밝게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웨딩 사진 찍을 때였습니다. 원래도 별로 밝은 표정은 아닌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표정이 굳어요. 이제 그날은 웨딩 사진이니까 각오 단단하게 하고 큰 마음 먹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진 기사가 보다 못해서 나중에 혼내더라고요. 신랑님, 입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인화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의 안 기쁨과 겉모습의 억지로 기쁨이 만나서 표정이 굉장히 신묘막측해진 거예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굉장히 기묘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의 단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총 164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빌립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바울의 모든 신학의 기초는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기뻐하려고 한다면 그 기초 공사하지 않고 집 지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웨딩 사진처럼 기묘한 모습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이라야 박해와 가난과 결핍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내면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관용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법적인 권리,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너그러움인데요,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손해봐도 말도 못하는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그런데 자기 거 주장 못하면 바보 같은 모습, 호구 같은 모습입니다. 이 역시 억지로 착한 척하기 위해서 관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이익이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세상은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라는 말 뒤에 무슨 단서가 붙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붙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심으로 관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공간적으로 멀리 계시지 않다, 근처에 계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날이 머지 않았다,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같건 조금 덜 같건 그게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권면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환난과 가난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권면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빈 마음에는 다시 염려가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권면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마인드 컨트롤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깊은 차원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너무 놀라워서 아무리 춥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핍과 고난이 있는 땅에서 아무쪼록 주님과 연합하여서 푸르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때로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표류한 것처럼 느낄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주님 빨리 오셔서 좀 결판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좀 이 상황을 빨리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마음속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청년들한테 자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음식은 크게 화식과 생식으로 나눌 수 있대요. 화식과 생식. 화식이 뭐냐? 불에 익혀 먹는 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화식이겠죠. 불에 익혀 먹잖아요. 또는 생식,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거, 뭐 샐러드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생식도 아니고 화식도 아닌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날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에 익혀 먹는 것도 아니고, 날로는 안 먹는데 익혀는 먹어요. 근데 불에 익혀 먹지는 않아요. 그런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김치. 불에 익히지도 않지만 익혀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치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배추도 고춧가루도 아니고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확 속 시원하게 불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확 뒤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대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익어가게 하는 발효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핍과 고난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주님의 응답이 내 기대보다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익어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잘 익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결핍과 고난의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결핍, 대적과 분쟁의 때를 살면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무처럼 한겨울 모진 바람에도 푸르는 생명력을 잃지 않는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의 오심이 내 생각보다 늦어지더라도 깊은 맛을 내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 되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주 앞에서 경주자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결단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